항상 보면 사단은 이 두려움을 타고 우리를 피해자로 만들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닭을 잡을 때요, 목을 완전히 쳐서 한 번에 끊어야 돼요. 근데 닭 목을 치는데 칼날이 잘 안 들어서 목 반만 딱 찍혔잖아요. 그리고 닭이 꼬닥하고 풀려서 도망가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꼬닥하고 막 그 마당을 다니면서 피바다를 만들어요. 이게 반쯤 죽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실은 우리 모습이에요. 반갑습니다. 예. 또 뵈니까 좋네요. 예. 예. 교회 1년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2년에 한 번인가요? 예. 네, 또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잘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렇게 사라지는 거구나. 클릭 안 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제가 저도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주제예요. 예, 근데 이제 조금 알 것 같은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해요. 예, 근데 이거를 신학적으로 들어가서 분석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봐야 그게 내 삶에 적용이 돼서 그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 말씀이 적용돼서 사라진다는 거는 어떤 모습인가, 어떤 상황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글림스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또 이렇게 반짝하는 뭔가를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이 말씀을 갖고 같이 씨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그 생각을 또 지키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그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것이 또 우리 마음밭에 또 이해되고 새겨지고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한 가지 이제 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가 그 인도네시아에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그룹들 중에 그 아프간에서 온 난민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난민들 중에 이제 크리스찬이 된 학생들을 우리 학교에 받아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초기에 이제 양육을 받다가 이제 뭐 결혼을 하게 됐거나 아니면 이제 돈을 벌어야 될 상황이 돼서 이렇게 학교를 이제 그만 다니고 이제 나간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도 계속 이제 연결이 돼요. 근데 한 번은 그 친구가 한 명 이제 찾아왔어요. 다른 친구들 중에는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로 이렇게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형제는 그렇게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가지 못하게 된 계기가 왜 이렇게 비자 관련해서 이제 인터뷰 전에 서류 사전 심사라는 거를 해요. 그러니까 미리 스크리닝을 해서 사람들을 거르는 건데 그 스크리닝 과정에서 이 학생의 진술과 서류상에 미스매치가 있다고 보고 아예 이렇게 딱 기각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기각이 되면 또 한 5년, 6년을 기다려야 또 이 프로세스를 갈 수가 있어요. 물론 이 프로세스를 넘었다고 해서 바로 비자 인터뷰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한 1, 2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목줄인 거예요. 인도네시아로 도망쳐 나올 때 이미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여비를 만들어서 이곳에 왔어요. 그리고 이들이 가고 싶은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그 호주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이민을 받아주는 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문턱에서 서류 심사에서 좌절이 돼가지고요. 그 형제 말로는 보고르 지역, 자기가 사는 보고르 지역에서만 한 200여 명이 목숨을 끊었대요. 여러분의 지금 살고 있는 삶은 누군가는 그것의 그림자도 밟지 못해서 좌절하고 목숨을 끊는 그런 삶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좀 인식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 학생이 이 청년이 저한테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말을 참 주변 있게 못하고 리더십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한번 그 서류가 기각된 친구들 한 20여 명 모인 데서 보니까 다들 넋이 나가 있대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사람이 우울증으로 좀 공황 상태에 있는 거를 보고 할 수 없어서 자기가 그 친구들을 리드하고 또 이렇게 방향을 같이 모색하고 제안을 해주고 하는 일을 하게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도 종교가 있거든요. 자기들이 믿는 종교가 있어요. 근데 그 종교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꿈이 무너지고 좌절됐을 때 답을 주지 못해요. 그것은 신이 자기를 선택하지 않고 버린 거예요. 자, 근데요, 이 학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가 얼마 전에 그 마카사르라고 하는 지역에 그 목사님과 함께 가서 거기서 새롭게 개종한 아프간 난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세례 주는 일을 돕고 그리고 통역하는 일을 해줬대요. 또 세례 전에 문답하는 거 통역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했대요. 그러면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내가 여기서 할 일이 더 있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하신 거구나. 여러분, 세상의 종교에서는 답을 줄 수 없는 그 영역에서 십자가가 줄 수 있는 답이 있어요. 자, 또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러시아에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출장으로 가게 됐는데, 이제 그 러시아 중에서도 이제 시베리아, 울란우데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좀 열악한 이제 공화국들을 이제 방문하게 됐어요. 그 중에 이제 치타라고 하는 공화국에 가게 됐는데, 그 치타는 그 스탈린이나 레닌이 거기서 감금돼서 복역 생활을 했을 정도로 거기는 너무 외딴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시베리아 지역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주목하는 영적으로 뜨거운 교회가 있다고 해서 그 교회에 이제 방문하게 됐어요. 그 교회에 가서 제가 앉아 있었는데 목요일이었어요. 마침 그 목요일 날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역자들이 모여서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중보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제가 거기에 초대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비서가 우리 학교 졸업생이었어요. 예, 그 러시아에서 유학 와서 공부하고 돌아간 졸업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가 통역을 해주면서 거기서 이제 이분들이 기도 제목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형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저는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시베리아 지역에서 죄수들이 넘쳐나는데 교도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막막해하는 걸 보고 내가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하고 교도소에 이렇게 문을 두드렸대요. 그런데 다 이제 공산주의 시스템 속에 있었던 그런 이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쉽사리 문을 열어주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한 교도소가 그 죄수들은 넘쳐나고 어떻게 방법은 없으니까 뭐 어떤 도움이라도 좀 받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사람을 한 명 좀 찾고 있었는데 이분이 거기에 이제 찾아가게 됐대요. 그리고 나한테 시간을 주면 내가 이 죄수들을 대상으로 먼저 강의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죄수들이 가득 앉아 있는 자리에서 이 사람이 이제 말씀을 나눌 기회를 얻게 된 거야. 자기 간증을 하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마침 그 교도소가 자기가 예전에 복역했던 교도소였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죄수 출신입니다. 제 방번호가 몇 번이고 죄수 번호 몇 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이렇게 탁 집중을 하더래요. 근데 저는 이제 밖에 나와서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환호를 하더래요. 계속 해봐. 그래가지고 자신의 삶의 간증과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제 나눈 거예요. 그 교도소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대요. 그 바뀐 분위기를 보고서 이제 그 소문이 나니까 다른 교도소들도 계속 문을 열어서 이들을 초청을 하는데 지금은 혼자선 감당할 수 없고 팀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중보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요청을 했어요. 두 번째 분이 나와서 또 이렇게 간증을 해요. 저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길거리에서 마약으로 죽어갔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는 마약을 끊을 뿐만 아니라 마약 갱생원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중독자들이 중독을 끊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이 됐어요. 성령님께서 너희 교회에 내가 숨겨둔 비밀이 있는데 뭔지 알 것 같니? 제가 알 것 같았어요. 그건 바로 우리의 아픔이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픔이 사명이 된 것 같이
우리가 경험한 어려움과 아픔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재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게 정말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다음 날 출장에서 돌아온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둘이서 만나서 이제 면담하고 교제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물었어요. 제가 어제 모임에 참석했을 때 기도 중에 받았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숨겨두신 사명과 비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좀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요. 도대체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놀라운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배후에 어떤 비결이 있는 걸까요? 그랬더니 처음엔 이분이요. 저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우리가 경험한 건 너무 작은 거고요. 그거를 굳이 꼭 배우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고 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제가 받은 말씀이 있어서 확인하고 싶으니까 목사님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비밀을 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어쩌면 이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는 벨라루스 출신이래요. 벨라루스에서 젊은 날에 18세 때 예수님을 만나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하면서 길을 찾던 중에 시베리아 지역으로 이제 사역차 오게 됐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잘 지내려고 했는데 언제부턴가 이 땅이 너무 버겁고 힘들고 싫어졌대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 땅에는 너무 추웠대요. 벨라루스에 비해서 너무 추웠고, 두 번째로는 문화라고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 갑갑하고 외로웠대요. 그래서 사역도 일어나지 않고, 내가 언제 이 사역을 정리해야 될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어느 시점이었는데, 하루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자기 아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질 않았대요. 그래서 밤새 이 아들을 찾아서 이제 주변을 헤맸대요. 아들에 대해서 수소문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며칠 동안 이 아들을 찾으러 막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 아들이 시신으로 발견이 됐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이제 내가 이 시베리아 땅을 떠날 너무 확실한 이유가 생겼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그래도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떠나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 듣고 그리고 떠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같이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이 목사님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또 사모님이 같이 굴르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뭐였냐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줄 거야. 너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 지타 지역의 모든 시민들에게 나아가서 그 복음이 너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에게까지 미치게 해라. 실은 그 살인자 범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을 때 그 지역의 정보 책임자가 찾아와서 너 더 이상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 니네 교회 문 닫게 할 거야 하고 강하게 경고를 하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 땅이 더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그 가정에 주신다고 했을 때 이 가정이 거기서 통곡을 하고 울고 거기서 항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사역의 비결은 어쩌면 바로 그 이야기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뭐냐면 상처 뒤에 사명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십자가와 우리 사명이 같이 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사명이 하나였던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이 우리가 선교지에 처음 갔을 때 이해되었던 구절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저나 아내나 선교사로 준비되어서 선교지에 갔던 건 아니고요. 선교지에서 굴르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배우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이제 복음학교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그 어려움은 뭐냐면 아내의 우울증이었어요. 저는 그 사실이 좀 수용하기 어려웠어요. 왜 그랬냐면, 아니 어떻게 선교사로 헌신한 가정에서 아내가 우울증이 올 수가 있지? 더군다나요, 그때는 내려놓은 책이 이미 이제 출간이 돼서 사람들이 막 폭발적으로 반응을 일으킬 때였어요. 그 책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초청을 하기 시작했고요. 집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 폭포수 같은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바쁘게 다니는데 아내는 물 먹으면 다 토하고 빼짝빼짝 마르고 가만히 혼자 있을 때 차라리 죽어버려 이 불쌍한 인생아 라고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죽겠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우리가 좀 더 영적 무장을 해야 돼. 예, 그러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여보, 당신이랑 나랑 일주일 특별 기도와 예배의 시간을 좀 가집시다. 내가 가정에서 좀 구별된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서 같이 좀 예배를 합시다. 저는요, 그때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하는 교회도 많았고요. 가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최소한 눈물을 막 쏟는 걸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이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내한테도 똑같은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말씀을 이렇게 한 2번 정도 전했는데요.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한테 필요한 건
설교나 조언이 아니에요. 그냥 공감해 주는 거지. 여러분들도 정답은 다 안다면서요? 정답을 몰라서 우울하고 짜증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그냥 그랬구나, 그렇게 힘들었구나, 공감이 필요한데, 네, 저는 아내가 필요한 것도 해줄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고 하고, 그 현지인 학생들을 섬긴다고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아내가 저한테도 속상하고 힘든 게 있었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아내는 뭔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막히는 경험을 하고 아무런 돌파도 못하는 데다가 다들 자기를 붙잡고 늘어지고 이렇게 비방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남편은 도와주진 않고 밖으로 멀리 돌고 있고, 애들은 엄마 다리 붙잡고 안 떨어지고, 매일 아침 학교 보낼 때마다 엄마 떨어지기 싫다고 울고, 징징징징 거리고, 둘째는 엄마 품에서 떨어지질 않아가지고, 하도 화가 나가지고 애를 그냥 침대에 내동댕이 친 적이 있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나는 나쁜 엄마야 하면서 또 자책해서 또 힘들고, 예, 이제 악순환이죠. 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남편인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밖에 나가면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는 것 같은데 정작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아내한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어디 좀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마침 그 복음학교라는 프로그램이 몽골에서 선교사와 또 거기에 그 현지인 지도자들 대상으로 이제 열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내를 이제 그 프로그램에 이제 추천해서 보내게 됐어요. 아내가 거기서 일주일 프로그램을 마치고 이제 제가 아내를 픽업하러 갔는데 아내가 이제 차에 탄 다음에 가면서 제가 눈치 보면서 물어봤어요. 좀 어땠냐고.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나 우울증 이길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뭘 먹어도 소화가 되는 거를 경험했어요. 이제 더 이상 위가 아프지 않아요. 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증상도 없어졌대요. 제가 너무 반갑기도 하지만 놀라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냐고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수련회 기간 중에 지나갔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보, 근데 있잖아요. 내가 내려놓은 책을 하나로 요약하면 결국 이 구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당신은 이 내려놓은 책을 누구보다 먼저 원고를 읽고 교정 봐주고 맞춤법, 철자법 다 체크해주고 내 기억이 조금 잘못됐던 거, 사람 이름 틀린 거, 뭐 지명 틀린 거 다 수정해주고 날짜 수정해주고 다 했는데 정작 이 책에서 전하려고 하는 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네. 아내가 어머 진짜 우리가요 실은 교회 생활을 하고 복음을
복음에 대해서 듣고 하지만 실은 그것을 우리가 때로는 그냥 듣고 지워버리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려놓은 책을 아내가 읽었지만 아내는 그 책에서 은혜를 받지 못했거든요. 왜? 다른 생각, 부담, 불편한 마음, 그걸 갖고 읽으니까 그게 적용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아내가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우울증 배후에 자기 연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대요. 그리고 그 자기 연민이 죄라는 사실을 몰랐대요. 자기 연민의 배후에 자신에 대한 지독한 집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착이 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대요. 아내가 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로 생각을 했지, 나도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는 내가 너무 착하다고 생각했다고. 그리고 충분히 혼자 착할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아내는 객관적인 세상 기준으로 보면 참 착해요. 어느 정도로 착하냐면, 저희가 보스턴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이런 성도 3명만 있으면 내가 다시 개척할 수 있겠다 할 정도로 교회에서 성실하고 늘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남편 따라서 선교지까지 같이 갔을 정도면 여러분보다는 좀 더 착한 것 같죠? 근데요, 착한 것 같고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신도 알고 보면 상황이 그렇게 되었으면 히틀러와 같은 죄를 지을 그 죄악의 씨앗이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자신은 자기 힘으로는 그 울고불고 매달리는 딸조차 사랑할 수 없는 존재고, 자신의 말을 잘 공감하고 들어주지 않는 남편을 사랑할 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착해질 수 없는데 자신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은 걸로 치고 그 십자가는 자신의 액세서리가 되었던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 수련회에 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거기서 내가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떼굴떼굴 굴렀대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선교사님들 뭐 하는 분들이에요? 복음 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왜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고 굴렀을까요? 대부분 몽골 현지인들이 참 배신을 잘해요. 문화적으로 거기는 배신하고 도망가면 되니까 단골들을 주로 속이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믿을만하다. 이제 잘 키워놨다 할 때 대형 금전사고를 친다거나, 그러니까 완전히 안심할 때 뒤통수를 치는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배신감으로 막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내가 몽골 쪽을 보고는 오줌도 안 놓는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다 그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용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자신 안에 복음의 삶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서 펑펑 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러 갔지만 복음과 무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방이 물난리가 나면요, 홍수 때 가장 큰 문제는 마실 물이 없어요. 나를 살릴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없어서 죽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죽을 것이냐? 어떻게 죽을 것이냐? 십자가에 그래 못 박혀야지. 대못 꺼내가지고 쾅쾅쾅 못 박으면 해결될까요? 이 손으로 못을 박았는데 이 손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외치는 거는 쉬운데요. 문제는 그러면서 우리가 더 자기 의의를 드러낼 수도 있어요. 결국 십자가의 죽음은 뭐냐면 나의 자아가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오히려 내가 죽이려 하면 내 자아는 더 팔팔하게 살아요. 여기서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된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야기하거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일어나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죄 중에 첫 번째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자기를 사랑하는 게 죄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가지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보호하고 챙기고 가꾸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자, 결국 내려놓음에 대한 그 설명하고 이게 같이 갈 수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라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많은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한테 제사를 바치라고는 했지만 아브라함의 재물을 네가 그 재물의 절반을 내게 줘. 아니면 그 재물 다 나한테 줘. 라고 아브라함이 가진 거를 달라고 하신 건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자신의 삶의 의미라고 생각되는 것,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보람이라고 생각되는 그 하나에 대해서 너 그거 내게 바칠 수 있니? 물어보셨어요. 결국 뭐냐면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니?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자,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요, 결국 어떤 문제냐면, 결국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거를 이제 우리 삶에서 적용하면, 너의 삶의 주도권을 내게 맡길 수 있니? 라는 문제예요. 너의 삶의 주도권을 내게 맡길 수 있니? 근데 이거를요, 조금 더 풀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너의 필요를 너 스스로 채우려 하지 않아도 너는 여전히 안전하다는 걸 믿니? 너 스스로 너의 인생을 가꾸고 보호하고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너는 진실로 인정하니? 자, 결국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다들 지금 이제 멍하신 것 같아요. 나 피곤한데 왜 어려운 얘기하고 있어요? 뭐 그런 분위기야.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딱 난관에 부딪힌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영적으로 제일 어려운 문제거든요. 예. 삶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거든요. 특히 이민 생활 하시면 여러분들 다 어떻게 생각해요? 내 인생 책임져 줄 사람 아무도 없어. 내 가족 내가 책임져야 돼. 내 인생 내가 증명해야 돼.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내 스스로 확인시켜줘야 돼. 각인시켜줘야 돼. 그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앵자이어티이자 여러분 깊숙한 곳에 여러분을 움직이는 동력일 거예요. 제가 왜 잘 아냐면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요, 제가 그렇게 살았을 때는요, 교수님의 말 한마디가 그날 저를 울리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그리고 그 교수님의 눈빛 하나에 내 모든 감정이 그냥 묶여버려요. 그리고 내 은행 잔고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굉장히 그날은 뿌듯해요. 라면을 먹어도 기뻐요. 근데 이 잔고가 막 바닥을 치잖아요? 그러면 라면을 먹으면서 불안해요. 이러다 내가 영양실조 걸려서 여기서 고생하는 거 아니야? 네, 불안해요. 네. 그런 불안한 시간들을 저도 지나갔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의 저는요, 어떤 면에서는 구제불능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한 번도, 그리고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선 하나님 미래를 열어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하는 기도는 했지만 내 내 커리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하고 두려움 없이 기쁨 가운데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을 그건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거는 제 인생하고는 무관한 삶처럼 느껴졌어요. 자, 그런데 결국 이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히게 된다는 거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같이 못 박히는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에 대한 거예요. 실은 제가 몽골에서 살면서 죽음의 고비들을 좀 넘었어요. 그 상황에서 죽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근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위험한 상황인지도 모르고 가까스로 살아난 경험들이 이렇게 몇 차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죽음의 문턱에 갔다 오는 게 어떤 느낌인지는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죽음 자체가 두렵지는 않았는데, 근데 제 안에, 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았어요. 난감하고 복잡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 인생이 꼬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요, 제가 코로나 시기에 이제 학교 학생들을 집으로 보내니까 애들이 와이파이도 없죠, 자기 컴퓨터도 없죠,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을 다시 학교로 들여와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수업은 하지만 기숙사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게 했어요. 최소한 와이파이하고 컴퓨터는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애들을 공부를 시키다가 이제 캠퍼스 안에 코로나 감염이 시작됐어요. 애들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 사역자 중에 한 명이 코로나에 감염됐어요. 실은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면서 제일 두려웠던 게 있었어요. 저와 동역하는 사역자들이 어려워지거나 이 사람들이 위험해지거나 아니면 생명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인도네시아가 이슬람권이고 또 이슬람권에서 이런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피를 흘리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네. 정말 불의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걸 아니까 제가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사역자들의 생명과 안전만큼은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만약 이거 건드려지면요, 저 그때는요, 손 텁니다. 마치 하나님이 저를 너무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저 손 텁니다. 네, 알아서 하세요. 네, 이거는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그게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이제 우리 사역자 중에 한 명이 심하게 아픈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산소 포화도가 계속 떨어진다고.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성인병이 있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가능성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떠오르는데 어떡하지? 비행기 태워서 한국으로 보내야 되나? 이 상황에 보낼 수도 없을 텐데 하나님 어떡해요? 어떡해요? 제가 이제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던 중에 문득 하나님이 제게 물으신다고 느꼈어요. 너 옛날에 나한테 손 턴다고 기도했던 거 그거 아직도 유효하니? 기도 바꿔볼 생각 없니? 제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맡길게요. 그리고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제가 이 자리에 지키고 있을게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비로소 이 친구 살았구나.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겠구나. 그 확신이 확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두려움에 대해서, 그 두려움이 주는 가능성에 대해서 십자가에 나를 뉘우면, 내가 죽어지면,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어렵게 하는 역할을 하지 못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이런저런 일로 좀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막연하게 갖고 있었던 두려움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한동대학교 총장님이 이제 사역하시다가 감옥을 가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연변과기 때도 그렇고 이렇게 감옥 가실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인도네시아 감옥이 상황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하나님, 딴 거 모르겠는데, 저 굴리고 없는 거 가지고 고생시키시고 하는 것까지는 다 제가 넘어가겠는데, 감옥은 아니잖아요. 감옥은. 제가 하나님께 그게 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재작년이었나요? 하여간 두세 건
너 감옥 보낼 거야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너 이렇게 고소해서 감옥 보낼 거야, 막 이런. 근데, 상황으로 보면, 이 협박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일 당하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확 위축되면서 너무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 재정짐도 지고 있어. 매일매일 정신없이 뛰어다녀야 돼. 맡은 책임은 너무너무 많은데 여기다가 이 짐까지, 이런 것까지 저를 위협하게 하시면 안 되죠. 좀 서운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밖에 나왔어요. 어느 이제 후원자분하고 이제 제가 만나서 이제 하소연으로 좀 이런 일도 있어요 하고 이제 제가 막 힘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듣고 있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근데 왜 감옥 가면 안 돼요? 남의 얘기를 하고 좀 쉽게 얘기하시나? 그랬어요. 왜 감옥 가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사도 바울도 감옥 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감옥 수시로 갔는데, 아니,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감옥 가는 게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선교사님 감옥 가시면 그때부터 뭐 중보기도가 엄청 쌓이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후원 엄청 할걸요? 아마 학교 재정 문제 다 해결될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치. 그게 왜 무서워할 일이지? 가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무서운 일이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요,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고 나니까 그 감옥에 대한 위협이 처음에는요, 호랑이의 어흥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피해자고 내가 너무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요,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고 나니까 나는 그치, 내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그 위협이 고양이의 야옹이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위협하는 사람이 미워지지도 않더라고요. 불쌍해지는 거예요.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를 온전히 놓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과 두려움을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받게 하면 거기서 오는 자유가 있어요. 항상 보면 사단은 이 두려움을 타고 우리를 피해자로 만들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닭을 잡을 때요, 목을 완전히 쳐서 한 번에 끊어야 돼요. 근데 닭 목을 치는데 칼날이 잘 안 들어서 목 반만 딱 찍혔잖아요. 그리고 닭이 꼬닥하고 풀려서 도망가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꼬닥하고 막 그 마당을 다니면서 피바다를 만들어요. 이게 반쯤 죽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실은 우리 모습이에요. 내가 너무 불쌍해.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근데 사람들이 내 가치를 몰라줘. 불쌍하다, 내 인생. 씹는데 너무 달콤한 거예요. 자, 두려움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노바디로 살아야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살면서 우리 학교 사역에 대해서는 밖으로 전혀 알릴 수도 없었어요. 이제 보안 유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재정은 들어올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에 대해서 이제 이단이라고 막 고소하고 막 이제 막 그 인터넷에 글을 쓰고 하여간 이용규 선교사 그러면 막 그게 연관 검색어로 뜨게 해가지고 막 이제 그 괴롭히려고 작정한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질시였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막 어렵게 하시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 이러시기에요? 제가 이 이슬람권, 다른 데도 아니고 이슬람권, 어떻게 보면 정말 사역하기 어려운 그 최전선에서 이렇게 사역하는데, 아니, 그것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제 등에 팍 칼을 꼽게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은 방어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해요? 제가 하나님 서운해요 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너 그 사람들 용서해 줄 수 있니?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아니, 이 사람들 때문에 여기 사역 이게 어려움 겪으면 어떡해요? 재정도 어렵고 우리 사역자들도 어려움 겪고 다 어려움 겪을 수도 있는데 그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 너 내려놓은 책 쓰고 나서 너의 실제 이미지에 뭔가가 더 덧붙여지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풀려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네, 인정해요. 너는 뭐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너를 굉장히 신성하게 막 이렇게 뭔가를 색칠을 해서 보는 거 인정하지. 네, 인정해요. 근데 너 그거 가지고 이거는 거짓인데 실제가 아닌데 왜 하나님 이런 거짓이 난무해야 돼요 하고 네가 팍 떼굴떼굴 구르면서 힘들다고 해본 적 있니? 아니요, 없어요. 그러면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누군가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너 죄인이라고 고백했지. 근데 너의 진짜 죄가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다행이에요, 감사해요 라고 얘기해 본 적 있니? 그때 제가 그렇구나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나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결국 그 과정을 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것도 몇 년 전이군요. 암 비슷하게 보이는 혹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디 이제, 암센터 가서 검사를 받게 됐는데, 검사 전에 좀 기다려야 됐어요. 거기 앉아서 기다리는데, 그 앞에 와서 기다리는 분들을 보니까, 표정들이 다 어둡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래도 검사 받는 동안은 좀 쉴 수 있겠네? 그래도 눈 감고 있을 수 있겠네? 그런 마음으로 가는 저를 보면서, 예전에 나하고 지금 내가 달라졌구나. 죽음의 가능성에 대해서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구나. 죽음의 문제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언제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가 있을 거고, 그때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를 이 땅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나를 그곳으로 보내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도 억울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억울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어떨 때 그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삶을 끌어안고 보호하고 가시고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고백될 수 있을 때예요. 그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너무 쉽게 쥐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의 신실하심이 믿어지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 부분을 조금만 설명할게요. 제가 저희 집에 이제 둘째가 태어났을 때 큰애를 데리고 이제 둘째는 엄마랑 병원에 있는 가운데 첫째만 데리고 제가 집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갑자기 경쟁자가 나타난, 마음이 너무 허전하죠. 아빠하고만 하루를 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장난감 가게를 갔어요. 그 아이 유아용품을 사러 토이자러스라는 곳에 갔는데 그때 이제 아이는 아빠 나 저기 가서 장난감 좀 보고 있을게요 하고 지가 좋아하는 장난감 보러 다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하고 아이는 약속을 하고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암만 자기가 보고 좋은 물건 가지고 와서 아빠한테 사달라고 뗐어도 아빠는 안 사준다. 기다려야 된다. 언제까지? 뭐 땡스기빙 아니면 생일, 크리스마스 이렇게 기다렸다 사는 거지 그 자리에서 바로 선물 사는 거 아니다. 좀 어렵지만 그거 가르치고 있을 때였어요. 아이가 이제 자 아빠 물건 다 골랐는데 이제 가야지 동현아 그랬더니 걔가 나오는데요. 이번에도 뭔가를 이렇게 딱 집었어요. 근데 딱 이렇게 뒤에 딱 숨겨가지고 제 앞에 나타나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마디 해요.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요, 이거요, 안 사주셔도 돼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니까 자기 좋아하는 그 닌자 터틀, 색칠 공부책 얼마 하지도 않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마음이 울컥했던 게 얘가 지금 동생이 생겨서 마음도 힘들 텐데 제가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았어요.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동현아, 너 이거 갖고 싶어? 아빠가 사줄까? Really? 제가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네. 그 좋아하는 아이를 데리고 이제 그때 교회 예배가 있어서 예배에 참석했어요. 근데 예배 시작 전에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이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아들 동현이가 아빠 이거 안 사줘도 돼요? 라고 그럴 때 너 어떤 마음이었니? 그게 바로 내가 너를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이란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좋은 걸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요. 뭐 했어도 또 들으세요. 제가 아내랑 한 번은 두런두런 얘기하다가 인도네시아 살면서 인도네시아에서 너무 다 좋은데 힘든 거 하나가 있다고 아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좀 시원한 바람을 맞아보고 싶대요. 자, 인도네시아는요, 2개의 날씨밖에 없어요. 더운 날씨와 더 더운 날씨. 그래서 무더운 날씨에 바람도 묻었거든요. 근데
거긴 또 정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온대지방의 숲을 좀 이렇게 차가운 가을바람 맞으면서 걷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다 한마디 더 했어요. 아, 여보, 근데 나는 거기에 좀 강이 흐르고 물소리를 들으면서 걸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고 이제 잊고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때가 4월 부활주일이었어요. 부활주일, 한 2년 전에 약속이 잡힌 멜번에서의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갔더니 좀 집회가 수련회 형태로 하면서 수련회 장소 늘 가던 곳으로 갈 수 없게 돼서 장소가 바뀌었는데 그곳으로 갑니다 하는데 산장으로 가는 거예요. 산장에서 거기 이제 혼자 나와서 산책을 하는데 거기에 숲이 있고 숲을 지나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거의 야라강 상류 지역이래요. 강을 만났어요. 그리고 걷고 있는데요. 차가운 바람이 휙 부는 거예요. 여러분, 남반구의 4월은 가을의 한복판이에요. 바람이 샥 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서프라이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느꼈어요. 놀랬지. 내가 준비한 거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너무 배려하시고 우리의 삶의 아주 세밀한 부분들을 챙기시고 도우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경우에 따라서 이거 지금 안 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만! 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 그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결국 내 결정권을 못 받고 주님 따르는 여정 속에서 나타나는 일이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저한테 50억을 빚지게 하신 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 건물 지을 때 굉장히 큰 재정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세요. 1년 안에 그 재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좀 웃으면서 가질 수 없겠니?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웃어보래요. 여러분 50억 빚지고 웃어져요? 근데요, 제가 깨달았어요. 그 50억의 빚을 지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내려놓음에 대해서 또 한 단계 스트레칭 하면서 배운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부담을 기꺼이 져보는 거예요. 그거 저도 안 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책이 있고요. 그 다음 준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렇게 부담을 지고 가도 안 망하더라고요.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그런데요, 내 스스로 그게 돼요? 내 스스로 포기가 돼요? 내 스스로 그것이 수용이 돼요? 내 스스로 부담을 기꺼이 질 수 있어요? 내 스스로 두려움에 대해서 그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 라고 선포할 수 있어요? 네. 십자가 진다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런데요, 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었는데, 이걸로 설명하면 되겠다 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분이 아기 때
아버지를 따라서 목욕탕 간 적이 있었대요. 공중 목욕탕에 갔는데 추운 데 있다가 뜨거운 탕에 들어가려니까 아버지는 시원하다 하고 들어갔는데 자기는 발가락을 담가 보니까 너무 뜨거워 갖고 나 삶아 죽이겠네 그러고 이제 밖으로 튀었대요. 그러고서는 저기 한쪽 구석에서 물장난하고 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먼저 들어가서 몸을 녹이고서 들어와라. 괜찮대도 싫어요. 뜨거워요. 무서워요. 거짓말.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와서 그 따뜻한 몸으로, 이제 데워진 몸으로 아들을 딱 안고 괜찮다 그러면서 물속으로 같이 들어가셨대요. 혼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았는데 아버지가 먼저 들어갔던 아버지가 안고 들어가니까 들어갈만 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아들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괜찮아. 같이 하자. 천천히 기다려줄게.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한 껍질 한 껍질 그 과정을 가게 하세요. 그런데요, 결국은 나를 안고 들어가는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으면 그러면 괜찮아요. 아버지가 나에게 나의 상황에 맞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해. 그 기대 가운데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으면 그분이 나를 데리고 험한 음침한 골짜기도 갈 거고요. 험한 물과 불이 있는 곳도 지날 것이고요. 또 십자가의 아픔을 지나기도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의 아들을 닮은 자로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자로 빚어 가실 거예요. 같이 기도합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선한 좋은 아버지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네 아이가 이거 안 사줘도 돼요 할 때 어떤 마음이었니?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이란다. 그분은 우리 삶에서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젠틀하게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분께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앞길을 맡겨드리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집착하고 고수하던 붙들고 있었던 그 길을 놓고 주님을 잡는 것, 주님의 피 묻은 그 손을 잡는 것, 그것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사는 과정임을 저는 선교지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그 신실하심이 믿어지는 것이 첫 단계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계시다면
지금껏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 하나님의 서프라이즈들 기억해 보시고, 주님, 이제껏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전히 내가 웃고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잠시 맡기고 올려드리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